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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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역대하 22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 역대하 22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죠. 역대하 22장의 주요 내용은 유다의 제6대 아하시아의 즉위와 그 모친 아달랴의 폭정에 대한 고발입니다. 역대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으로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데서 비롯된 그 유다 왕과의 비극, 그것이 이 역대 22장 이 본장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죠. 사악한 여자 아달랴는 왕족의 씨를 진멸하려고 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왕족 언약에 도전하는 불경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 유다 왕에 오르는 아하시아입니다. 요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병들어 죽게 되자 예루살렘 거민은 유일하게 생존한 그의 아들 아하시아로 왕을 삼습니다. 이는 여호람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여 아하시아 외에 왕자들은 모두 몰살당했기 때문이죠. 이때 아하시아가 살아난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멸하시면서도 마지막 아들 아하시아를 살려두신 것이죠. 역대 21장 17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부응하는 온전한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세상적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제가 왕이 됐다. 역대 22장 1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마지막 막내 아들이 왕이 되죠. 이세의 마지막 아들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되는 다윗도 막내 아들. 그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그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로 모친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고 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모친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악한 여자인 이세벨의 딸로 온갖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자라나 그 어미의 포악성과 잔인함을 그대로 이어왔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주축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이죠. 이런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가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영향을 받아 악정을 베풀어요. 선한 사람은 악인이 꾀일지라도 그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21장 6절에 보면 아합의 딸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그의 자손에게 항상 분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백성들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심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를 쫓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왕이었지만 다윗의 길로 행치 않고 아합의 집 그리고 도를 쫓아갑니다. 즉 여호야다와 같은 훌륭한 제사장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그러한 그 충원을 받지 않고 악녀 아달랴의 교도와 악의 상징인 아합 가문의 풍습을 쫓아 악을 행해가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과 같이 패망하는 길로 행하고 맙니다. 하와를 깨어서 범죄케 한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 13절이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로운 교도를 벌인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2장 8, 9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그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하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더 심하게 르호보암은 그거보다 한 수 더해서 더 심하게 내가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남북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하시아가 결국은 죽습니다. 요람과 동맹을 맺죠.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종교를 쫓았고 그의 외사촌 형제인 이스라엘 왕 요람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는 요람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길랏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전투를 벌였어요. 이것은 그의 조부 여호사밧의 실수를 재현한 것으로 18장 28절에 증거하죠. 길랏 나못은 일찍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공동 출전하였다가 실패한 곳이기도 해요. 그 후에도 여러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은 여호람입니다.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하사엘과 싸워요. 그래서 역대 22장 5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부상을 당합니다. 요람이 6절에 보면 아람과 길랏 나못 전투에 참가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군사에 의해 부상을 당하게 되죠. 이에 부상당한 요람 왕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전투에서 부상당한 요람을 위문하려고 이스라엘에 내려가 요람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족이 예후에게 참사를 당하는 계기가 되고 말죠. 역대 22장 오늘 본문 6절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끊어야 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의 교제는 끊어버려야 된다. 예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문안을 위해 그 신복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갈 때 이스라엘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요람을 방문했던 아하시아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야훼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이러합니다. 예후가 받은 주의 명령에 열왕기하 9장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람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달랴가 혁명을 일으키죠. 아달랴의 악정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다 왕조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즉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아달랴가 자신의 친손들을 전멸한 것은 정권에 대한 욕심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였죠.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입니다. 역대 22장 2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할 그 욕심을 우리가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의 계략이 10절에 증거되고 있죠. 10절을 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요아스를 빼내죠.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시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아주 악정을 하면서 다스려가죠. 아달랴가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 왕조의 씨를 없애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계략을 하시고 다윗 왕조의 대를 이을 씨를 숨겨서 보존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여 유다 왕조의 대를 끊고자 할 때 여호시보앗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의 손에서 구해내죠. 왕의 씨를 진멸한 아달랴에 대해서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요아스를 피신시킨 여호시보앗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아달랴에 대해서 12절에 증거하죠. 아하시아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유다 왕국의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며 온갖 잔혹한 그런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비록 일시적으로 왕위를 탈취하여 유다를 다스렸으나 정식 왕통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증거되어 있죠. 솔로몬의 마음이 야훼를 떠나다.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강포로 다스린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합의 딸 아달랴에 대해서 역대 21장 6절에도 증거하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 막내 아들을 살려놓았는데 그만 아주 악정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동맹 사건은 이런 22장에 대한 말씀에서 비극의 절정에 달하게 합니다. 즉 아하시아의 악정과 악녀 아달랴의 혁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국가를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 잠깐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말한 것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였다고 해요. 76세로 병들어서 하반신을 못 써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 발코니에 있었다고 그러죠.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이때 사회하는 사람이 하이든을 소개하자 끝일 줄 모르는 박수가 자신에게 돌려집니다. 그는 그때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박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대요. 결국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나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이라고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 77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그리고 운명했다죠. 그의 인생은 그의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위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또한 자식도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면 걸작품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삼손같이 많은 것 받았지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결국 그 인생은 졸작이 되죠. 다윗이 받은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니 위대한 걸작품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정치적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죠. 그의 문학적 재능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의 음악적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 걸작품의 인생으로 다윗을 볼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물질은 타락의 도구가 되고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권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명예와 인기는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건강은 결국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멀리하게 하여 영혼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의 씨가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악의 요소는 그것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철저하게 차단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이야기가 22장 10절에서 12절에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시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중국 역사에 그 240여 명의 황제 중에 유일한 여자 황제가 있어요. 무축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황제. 축천무후라고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죠. 상인의 딸로 태어나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인 그 당 고종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아내가 된 폐륜을
저지른 여인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네요. 예, 당태종이 죽자 궁에서 절로 쫓겨나 비구니가 되었지만 절을 방문한 고종을 유혹하여 왕궁에 다시 들어가 자신을 돌보아준 그 왕 황후와 소속비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어느 정도 잔인한가 하면 그들을 벌거벗긴 채 난장 100대를 치고 손과 팔을 절단한 뒤 술 항아리에 담아 죽게 하였다라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왕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딸을 죽이고 고명신들을 모조리 죽였고 세자도 차례로 죽이거나 갈아치우기를 4명이나 했던 아주 악독한 여인. 친언니가 궁중에 드나들며 고종으로 흘린다고 절구에 찧어 죽이기도 했고 미소년 장영제를 침실에 드나들게 한 것을 말년 삼촌 사촌 일가족을 증발시키기로 한 아주 동료였다고 합니다. 28년간의 왕후, 6년간의 태후, 15년간의 황제로 근 50년간 권좌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녀에 대해서 측전무후라는 책을 쓴 이모당은 무축전은 중국 역사상 가장 교만하고 가장 음탕하고 가장 허영기가 있고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명성이 나쁜 왕후이며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잔인한 살인마 중에 하나다라고 증거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유다 20대 왕 가운데 이렇게 잔인한 여인이 있었어요. 권력에 굶주린 여인, 음모와 살인의 화신이 된 악녀로 유대사상 유일하게 여왕이 된 오늘 나오는 제7대 왕 아달랴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죠. 왕의 딸 공주로 세상에 태어나요. 세상에는 공주가 아닌데도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공주였죠. 태어나서 공주병에 걸린 사람, 자신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여인이었다. 남편도 아들도 경쟁 대상이고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화려하고 희망찬 출발이었는지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의 집에서 태어났고 부자였어요. 부모의 권력이 내 권력이 되고 부모의 부가 내 부가 되는 그러한 시대. 자라면서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반 사람과는 또한 환경이 아주 달랐어요. 자랄 때부터 모든 사람의 중심에 서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외적으로 볼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여인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의 성격을 잘못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 아주 악녀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도끼를 품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궁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학교를 만들어 놓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를 정도로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그러한 여인, 악녀죠. 요즘 말하면서 철저히 미신을 그런 섬기는 그런 집안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려줘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섬기던 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이 미신적 사고를 탈피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도 적당히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당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녀를 정략적으로 남쪽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시키죠. 자신의 집안과 전혀 신앙적 배경이 다른 집이었지만 사돈을 맺음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쪽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결혼을 한 건데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어질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방신의 노예로서는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주 추한 이방 문화를 벗어버리고 우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막힌 찬스였어요. 아달랴에게는 어릴 때 주어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여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달랴는 결혼함으로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아달랴가 시집갔을 때 심각한 그런 환경 충돌, 문화 충돌을 만나게 되죠. 겪게 됩니다. 정신적인 심각한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시집 오기 전엔 친정은 모든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는데,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개업을 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모든 삶이 바알신에게 지배되는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달라지죠. 시집 와보니 시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요즘으로 말하면 1년에 12식 제사를 지냈는데, 시집 와보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삽니다. 아달랴는 어릴 때 잘못된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릇된 신앙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녀에 있어서 인생의 비극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것만 버려버리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달랴의 잘못된 신앙은 남편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죠. 남편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아들들을 철저한 죽음의 고통으로 쳐넣어버립니다. 시아버지가 있을 때는 감히 남편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남편 여호람이 32살에 유다 나라의 5대 왕이 되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본색이 드러나고 말죠. 남편은 왕이 되자마자 동생을 6명이나 칼로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에게 준 성을 빼앗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아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형제들을 다 죽이죠. 자신의 견제 세력인 신하들 또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자기만 바알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유다 여러 곳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도 섬기게 하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만약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으로 자식들이 죽을 것이고 왕은 중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릇된 길을 갈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대로 계속 달려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니 돌아가라 돌아서라 이렇게 계속 경고하죠.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폭탄을 몸에 두르고 계속 죽음의 길을 향해 질주한 꼴이에요. 결국 아버지 때 조공하던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한 아들만 남겨놓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내된 사람으로 우리 잘못되었으니 빨리 그 쓴뿌리를 다 내버리고 예수 믿고 삽시다 해야 할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왕이 된 지 6년 만에 38살에 불치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통을 당하죠. 2년 동안 고생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자 우는 사람이 없어요. 왕실의 묘에도 그 남편은 들어가지 못하죠. 아달랴 남편 여호람이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 죽게 된 이유, 역대 21장 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의 쓴뿌리 때문에 남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 그런 여인이 되고 말죠. 그뿐 아닙니다. 아들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죽고 막내만 살아남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김정일이 딸이기 때문에 남쪽을 공산화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의 지배력을 유다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시숙들도 없고 장성한 아들도 없고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모조리 죽여서 없어요. 자신이 권력을 잡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겠죠.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달랴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청년이 된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22살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아들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바알신을 섬겼고 외삼촌을 도와 전쟁에 나갔다가 외삼촌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로 외삼촌의 문병을 갚는데 예후가 반역을 하여 외삼촌도 죽고 자신도 죽음을 당하죠. 왕이 된 지 1년 만에 타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아하시아가. 그래서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 여기서 성경은 그에게 아달랴의 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죽음, 사망의 길이죠. 남편과 아들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악녀가 된 아달랴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여인이 됩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으면 정상적인 어머니 같으면 손자 손녀들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인데 권력욕에 강한 아달랴는 달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아달랴는 자신이 정권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자 왕이 될 만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악녀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죠. 이때 제사장들에게 시집을 공주 여호사구앗이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유모와 그 한 살 된 동생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요. 아달랴는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요아스가 길러집니다. 결국 요아스는 7살이 될 때 제사장을 비롯하여 뜻있는 대신들과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해버리죠. 영원히 집권할 것 같았던 아달랴의 정권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혁명군의 칼에 거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아달랴는 공주로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다가 왕이 되어서 비극으로 인생을 마친 여인이 됩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지만 그 유일한 창조적 유일이 아닌 파괴적 유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유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유일이었죠.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일평생을 산 여인이 됩니다. 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잔인한 여인으로 40대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칩니다. 자식들에게 악을 가르치는 어미가 된 사람이고 또한 아들 아하시아를 악한 자로 키움으로 간접적으로 다윗 왕가를 몰락시키는 시도를 한 그러한 여인.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시키고자 하기도 했어요. 메시아를 탄생시킨 유다 지파 다윗의 씨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놀이개를 한평생 쓰임받은 여인, 가면을 쓰고 일평생 산 여인이 되고 말죠. 아달랴 이름의 뜻은 야훼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인생을 삽니다.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철저히 야훼를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달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 산 여인. 아무리 화려한 옷도 제 몸에 맞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죠. 제 몸에 맞는 옷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달랴의 인생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겠는가? 이 시간 일반적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는 업적의 옷, 인격의 옷, 관계의 옷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업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업적의 옷, 사역의 옷 또는 아달랴는 6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다스렸는데 세상에 유익을 주는 업적은 한 가지도 소개되어 있지를 않아요. 신분은 대단한데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업적의 옷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6절에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 기간의 주인공은 요아스로 나와 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 왕권을 잡았지만 그 성경 기자에게 있어서 그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끼어든 인생에 불과해요. 11절에 보면 공주가 동생 요아스를 어머니의 살해 음모로부터 피하게 하였다. 유모와 함께 피신을 시켜서 요아스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요아스를 제8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혁명으로 그녀는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15절에 보면 그녀가 왕비가 되었을 때 한 일은 남편을 타락시켜서 아주 폭력적으로 그 정치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 21장 4절에도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자 아우들과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6절에 보면 그 원인이 아달랴에게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왕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들을 꿰어 죽게 만들었어요.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되어 단 1년간 통치하다가 객사한 이유는 22장 3절에 그 이유는 성경은 아달랴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왕비가 되었을 때 남편을 망하게 하고 태후가 되었을 때는 아들을 망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전부였다. 22장 3절에 온 회중이 22장 3절이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짓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꿰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되었을 때는 남편을 망하게 하고 태후가 되었을 때는 아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의 전부였다.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손자들을 죽이고 혁명으로 자신도 도망하다 죽는 일밖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울은 왕의 신분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든 것이었죠. 왕의 신분을 받았지만 유다도 제자로 신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오히려 예수를 인신매매하게 하죠. 니골라 집사도 7 집사 중에 하나로 신분을 받았는데 그 신분으로 이단이 되어서 역사 속에 수치스러운 인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한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적을 남겼죠. 얼마든지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보며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일본에서 재벌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헐리우드의 영화사를 소유한 마스시다는 가난한 집에서 몸이 아주 약한 아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굴지의 재벌이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다.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닦기, 신문팔이 등 온갖 일을 하며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둘도 없는 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허약한 신체를 가지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 이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덕분에 90세에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초등학교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셨다.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 전부를 스승으로 삼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을 통해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아달랴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신분에 맞지 않는 인격의 옷을 입은 사람, 신분에 걸맞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아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마지막 12절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들이 자신의 친정집 북이스라엘 오빠의 문명을 갖다가 예후의 혁명으로 죽어요. 참으로 애통한 일이었어요. 오빠를 도와 전쟁을 하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슬퍼하며 며느리를 위로하고 손자들을 돌보아야 했을 것인데 아달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감히 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죠.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일어나 가문을 살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손자, 손녀들을 죽여버리고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합니다. 권력욕 때문이죠. 권력에 굶주렸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막내 아들 여호람만 살려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어렸습니다. 이때도 자신이 왕이 오르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2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막내 여호람을 왕에 세웠다는 것을 보면 그때도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아들이 23살에 죽자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대권을 이을 선자들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있어요. 지배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 인격을 더럽게 만들어버린다. 힘을 잘못 사용해서 역사상 광기를 부린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 그 칼리쿨라를 시작으로 영국의 헨리 6세, 프랑스의 샤를 6세, 스웨덴의 에릭 14세, 또한 히틀러와 스탈린 등이 그들의 더러운 인격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과학적 의미에서 힘이란 모든 에너지의 근원으로 말하고 사회적 의미에서는 힘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분에 걸맞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권력과 세력과 체력과 재력과 매력과 영역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권력에 이동해서 권력의 원천은 폭력, 부, 지식이라고 규정한 엘반 토플러는 폭력은 가장 질이 낮은 저품질의 권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 기업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힘 있는 기업이 어느 날 힘을 잃는 이유는 자기만족, 과신, 오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화신이라고 말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세상 사람들을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을 서슴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세요. 힘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다고 그러죠.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과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격의 성숙한 옷을 입을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아달랴는 바알을 믿는 집에서 태어나 바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오직 바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관계의 옷을 잘못 입은 거죠. 아달랴가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유다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혀 권력만 취하기 위해서였겠는가? 그것만이 모든 이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혁명을 일으킨 후에 무엇을 했어요? 아달랴를 죽이고 바로 한일 23장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요아스를 8대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이죠. 그리고 아달랴가 세웠던 바알의 당을 모두 다 제거해버립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맏딸을 처형해버렸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자 말자 한 일은 24장 1절 이하에 보면 할머니가 황폐하게 만든 성전을 증수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아달랴의 만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야훼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쳐버리죠. 아달랴의 인생 목표는 오직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알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결국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책을 맡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아달랴,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고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은 잠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말한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76세로 병들어 하반신을 못 써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 발코니에 있었다고 그래요.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는데 이때 사회하는 사람이 하이든을 소개하자 끝일 줄 모르는 박수가 자신을 향해 들려왔다고 그러죠. 그때 그는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박수가 끝나지 않으니 자기도 모르게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결국 쓰러졌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나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계속 외쳤다고 그래요. 1년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77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그리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작품보다 아름다운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유도 주셨고 자녀도 건강도 또한 지식도 모두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며 걸작품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